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조가 가장 재밌다. 영화에 대비하면 속편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전편에 비해서 영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함에 비롯된 단어가 이제 소포모 징크스입니다. 소포모와 징크스가 좀 두렵긴 하지만 지난주 우리 집장님 설교에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이 좀 지속성을 갖고 좀 선포되는 것도 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이 하면 이제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2. 소제목은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조연으로 그녀의 자식들도 등장하고요. 여종 비라와 실바도 나타나고 또 엑스트라로 야곱과 라반도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끊이지 않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좀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셨다면 오늘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그 시기와 질투, 끝없는 경쟁과 복잡 다단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 아버지 라반의 그 묘책으로 첫날 밤 야곱과 동침을 했지만 야곱에게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돼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여인들은 가문과 부족을 위한 출산이야말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을 구하는 레아의 모습, 그 남편이 동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의 모습은 그 아들들의 이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첫째 아들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의 뜻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넷째 아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있죠. 남편 야곱이 싫어서 장막에 내팽개쳐 버린 이 레아는 벌써 4명의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출산합니다. 이 언니 레아의 다산을 본 라헬은 어땠을까요? 30장 1절에 보면 시기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원어는 내적인 성냄과 분노 그리고 아주 강력한 경쟁심이 극에 달했을 때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애지중지하는 야곱에게 내가 나로 하여금 당신이 자식을 좀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다, 이런 협박성 어조로 명령하기도 하죠. 결국 이 말이 나중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말대로 된다는 뜻이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런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생기게 하고 낳게 하냐? 라는 좀 짜증 섞인 어조로 받아치기도 하지요. 14년 동안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가고 이어질 것 같았던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가 갑자기 결혼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끊이질 않지요. 라헬이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거기에 뒤질세라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심지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환각작용과 또 최음제 역할을 하는 합환초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라헬이 빼앗고 레아에게 내가 합한채를 갖는 대신 당신이 야곱과 먼저 동침을 하세요 라고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가진 순번을 이렇게 양보받았다라고 또 명령조로 얘기하기도 하죠. 정말 인간의 다이나믹한 그런 죄성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설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 역설적으로 레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본문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32절에 돌보셨으니 그 이후에 들으셨으므로 기억하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증거로 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지만 레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라고 교훈하지요. 라헬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들 요셉을 출산합니다만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들을 얻어 감사함보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의 요셉으로 이름을 지었죠. 결국 창세기 48장 7절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객사하는 마지막 모습이 언급되죠. 레아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육남일녀의 자녀를 출산한 레아,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10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매장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부인의 위치에 올랐다는 증거지요. 나아가 넷째 아들 그 유다의 후손이 마태복음 족보에 계속 기록이 되면서 예수가 이 레아에게서 이어져 탄생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말씀의 해석이고 기존의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치열한 사랑과 전쟁이 라헬보다 그렇게 딱히 잘한 것도 없는 레아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것이 내심 찜찜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감없이 담겨 있다는 것이 사뭇 또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생각하다가 과연 우리 수요 예배자들에게 어떤 결론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심한 끝에 결론은 없죠. 자매가 벌이는 이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런 전쟁들, 야곱의 끊임없는 욕망, 항상 자기의 딸들을 가지고 돈의 그런 욕망을 추구했던 라반, 몸종 비라, 실바, 그리고 이 많은 자녀들이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며칠 고민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플 때 찾으세요, 그럼 레아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라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길에서 객사하는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이런 교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단한 의미나 교훈을 찾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정오 예배나 애지연교회는 세종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로서 그저 단순한 교훈을 전달하기보다 더욱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지요. 이를 15세기 중세의 교회법 박사였고 추기경이었던 쿠사의 니콜라스는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욱더 지 있는 자가 돼서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학식 있는 무식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 쿠사의 니콜라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성은 지존하신 주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압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게,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지존하신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존하신 주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내놓는다면 저는 그 개념이 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개념은 모두 낙원 안에 이르지 못하고 성벽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답시고 주에 대한 지식을 피력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주로부터 멀리 있는 셈입니다.
주께서는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개념들을 초월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에 감당케 하셨는지 우리 모두 이 지혜 무지를 통해서 또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2000년 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숙고하고 반추하면서 깊이 있게 성찰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 예배와 말씀과 또한 사랑의 교제와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